대순전경에서 하루는 응종이 이르거늘 천사 가라사대 황천신이 이르니 황건역사의 숫대를 불사르리라 하시고 갑치를 명하사 집 한못을 물추겨 잘라서 숫대를 만들어 화로에 불사르시니라. 응종은 황응종 종도님을 말씀하는 것으로 황응종 종도님의 성인 누를 황자의 음동을 취하여 황천신과 황건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황건역사의 유래를 보면 황건역사의 유래는 도교의 법을 수호하는 신장으로 그것은 후한 말기에 황건적으로부터 유래합니다. 도교는 도교의 교리 속에 이를 황건역사의 신장으로 차용하였습니다. 황건적은 중국 후한 말기에 장갑과 장보, 장량의 삼형제를 우두머리로 하여 봉기에 서기 184년 황건의 난을 일으킨 사람들로 관점에 따라서는 도적 혹은 의적으로 불립니다. 머리에 누런 수건을 썼기 때문에 황건적이라고 불렀으며 태평도라는 종교를 세우고 후한을 타도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였고 이들의 등장으로 토벌하는 과정 중에서 군벌들이 난립하게 되어 중국 삼국시대가 개막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또 황천신계에 있는 황천신을 말씀하신 까닭은 후한서에서 태평도 신도들은 황천이사, 황천당위, 세제갑자, 천하대길이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이 뜻은 푸른 하늘 창천은 이미 죽었고 누런 하늘 황천은 마땅히 서게 되고 해는 갑자에 있으니 천하가 크게 길하리라 하였습니다. 당시 오행원리설로 창천은 전한즉 동한황천을 말하는 것이며 중국 한어대사전을 보면 황천이란 한말 농민 봉기군들이 꿈꿨던 이상적인 모습을 상징하며 하늘의 석양이 떨어질 때의 모습이며 이것은 일종의 하늘의 자연현상을 통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황은 사람의 얼굴빛이 누런 것을 말하며 천은 정신을 말하는데 황색은 사람의 감정이 경쾌하고 충만하고 희망적이며 활동적인 감정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태평도들은 이상적이고 희망적인 세상을 황천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며 하늘님께서 말씀하는 황천신계 역시 황천의 연장선에 있음을 추측하여 볼 수 있습니다. 창천이사, 황천당위, 세제갑자, 천하대길이라는 글 중에서 그때를 가늠할 수 있는 글이 보이는데 세제갑자는 해는 갑자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속수전경에서 하늘님은 걸주는 갑자에 망하고 무왕은 갑자에 흥하였으니 누가 할까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늘님 말씀의 근거를 찾아보면 상서목야에 있는데 시갑자매상이라 하여 이 갑자 어두운 새벽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서정의에서 갑자는 갑자일이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하늘님은 갑자의 폭군 상나라 주왕은 망하게 되고 주나라 무왕은 흥하게 됨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 속수전경에서 상씨름 잡고 한번 돌더니 상씨름 구경하라 갑자골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데 사전에 갑자골이는 갑자골로서 골패로 하는 갑오잡기 노름의 용어라 하며 동학에서 갑자골이는 조선 고종이 1864년 갑자년에 등극하였는데 동학은 갑자년에 등극한 구질서를 신봉하는 현 왕조 갑자의 선 갑자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질서를 세우고자 갑오년에 봉기하였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갑오동학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하늘님은 해원도수로 황건역사와 황건역사의 숫대를 쓰시었고 갑오가 아니라 황중으로 중앙 무기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조선 고종이 갑자에 등극하였듯이 교훈에서도 갑자에 등극한 당이 들어서며 신도들의 민생과 경제를 파탄시키므로 걸주의 갑자당이 되었고 그래서 갑자당에 갇혀있던 사람들 중 적지 않는 사람들은 판 밖으로 탈출하게 되고 판 밖으로 탈출한 사람들 일부는 진짜 리얼한 세상의 햇빛을 경험하여 알게 되고 또 당이 없는 당이 없는 집을 말하는 무당의 집을 찾게 되고 소두무족의 큰 집이 아니라 성인이 나오는 초막을 보고 크게 깨닫게 되면 폭군 걸주를 내치는 도수인 문왕과 이윤의 도수를 실현하여 판박성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판박성도 실현시키는 도수, 문왕과 이윤의 도수라는 것은 문왕은 독조사 강태공을 만나야 되고
이유는 7년대 안에 성탕을 만나서 갑자당의 걸주를 내치는 도수인 것입니다. 본래 이유는 하나라 폭군 거랑의 신하였고 문왕은 폭군 주나라 주왕의 제후였습니다. 문왕과 이윤의 도수는 신하와 제후로서 받들어 섬겼던 주군이었던 폭군 걸주를 내치는 공사로서 갑자당의 당원이었던 사람들이 판박성도하여 갑자당주인 걸주를 내치는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문왕과 이윤의 도수가 판박성도하는 도수인 것은 이 갑자당의 걸주를 끌어내는 과정 중에 도생들은 교주신앙, 도통신앙, 자리다툼하는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도생들은 부딪히면서 스스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많은 도생들은 집단지성이 작동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마음을 고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눌님은 일체계심이라 하시고 후비님은 계제차사라 하신 것입니다. 계제차사란 계심하여 다시 이 일을 하라, 마음을 고쳐서 다시 이 일을 하라는 말씀이며 다시 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황건 역사에 대한 글을 더 찾아보면 구운몽에서 한참 후에 또 황건 역사가 8죄인을 거느리고 들어오자 성진이 잠깐 눈을 들어보니 남악산 팔선녀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팔선녀와 희롱하던 성진을 끌어낸 사람은 황건 역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안내성 종도님은 아내 8명을 얻기를 원하여 흰 백 구름운의 배운동에서 팔선녀 도수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구운몽이란 불교적 세계관으로 보면 인생이란 흘러가는 구름 9조각 같은 것으로 팔선녀를 거느린다 할지라도 인간 세상의 덧없음을 제목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 대순전경으로 돌아가서 하눌님께서 황건 역사의 숫대를 황응종 종도님에게 불사르시라고 말씀만 하시고 또 이를 실현하는 사람으로서 김갑칠 종도님으로 하여금 지프로 숫대를 만들고 불사르게 하셨는데 황건 역사의 숫대에서 지프로 만든 숫대의 의미는 숫대는 숫대로서 옛날 수요를 셈하는 데에 쓰던 막대기를 말하는 것으로 짚을 한 묶음 잘라서 숫대를 만들면 많은 수의 숫대가 생겨나는데 이것은 다수의 한 사람의 교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태어난 신분이 지푸라기처럼 하찮을지라도 다수의 사람이 출현함을 말씀하는 것으로 황건 역사 같은 힘을 가진 일꾼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구름따라님의 주장은 갑칠은 동방칠성을 말씀한다고 하는데 이 동방칠성이 누구인지는 의견이 갈리는데 우리는 성포 고민환 종도님으로 보는 까닭은 하눌님의 도통맥은 구수도통 즉 후비님에게 구수로서 도통이 전수되었으며 다시 후비님의 도통맥은 다시 칠수도통 즉 칠수로서 전수되었으니 바로 칠성용정 도수의 주인공은 무당 도수를 실천한 성포 고민환 종도님이며 인간의 생사와 복은 칠성에 있다 하므로 교훈의 생사와 복도 칠성용정 도수에 달려 있는 것이며 칠성용정 도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황건 역사의 숫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칠성용정 도수에서 7이란 1과 6이 더해진 것으로 푹방 일육수이며 푹방 일육수는 후비님의 수부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서신사명 수부사명이며 지금까지 서신사명 수부사명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